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5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2장 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콘 엑게바를 위한 40일 기도의 12일째 아침입니다. 콘텐츠의 콘셉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집중과 다양성, 무엇이 옳을까, 답없는 대안을 찾아 긴 시간을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하고 주님의 터치가 필요하여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이 길이 멋지게 주님 뜻을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사모님이 뇌출혈로 치료 중인 예수사랑교회 목사님을 뵈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에 반가웠지만 사모님 소식으로 놀라셨을 마음에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절묘한 개입과 인도하심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모님 쓰러지신 그날, 병원에 입원한 그날 4월 22일부터 의료보험에서 뇌 관련 질병에 관한 환자 분담금이 대폭 줄어들어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요양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콧줄로 호흡과 또 음식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자가호흡이 되고 또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 있어야 집에서 재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 비용 약 20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데, 두 자녀 26, 30살인 두 자녀가 직장과 알바로 힘써가면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고 주님께서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예수사랑교회가 이 일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이 무한하고 크고 넓고 깊은 예수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금요 세미나가 있습니다. 설렘 가슴으로 맞이하는 이 금요 세미나 위에 위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래서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안일한 여인들을 향한 심판과 그때로 표현된 날에 펼쳐질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 이 둘은 늘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것은 그 회복을 이룰 만한 그 악을 심판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은 회복이 일어날 것이며, 회복을 이루기 위해 존귀하신 주님은 악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왕도 공의와 정의로만 다스리지 못하여 이 땅은 늘 힘겹습니다. 그러나 진정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존귀하신 자이신 주님은 오늘도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존귀한 일에 서서 이 땅을 회복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오늘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엑게발도 이런 존귀하신 주님이 하시는 희망의 프로젝트라고 믿습니다. 본문은 희망을 말하면서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여자들을 향해 존귀한 자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존귀한 자이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회복입니다. 아멘이죠. 존귀한 자의 일에 서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풍족한 수확의 기대와 즐거움에 도취되어 존귀한 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만 사는 것은 곧 당황하게 될 삶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2절,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좋은 밭, 열매 많은 포도나무는 분명 풍성함과 행복을 주는 절대적 요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존귀한 자의 말을 듣지 못하고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슴을 칠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이란 자리가 존귀한 자이신 공평과 정의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존귀한 일, 즉 공평과 정의로 살지 않고 오늘의 풍성함을 유지하려고 산다면 그 삶은 가슴을 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존귀한 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기에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우선적인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 부분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앞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영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은 마침내, 우리 개역개정은 마침내라는 단어로 그런 의미를 표현했는데 좀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한 부분인 거죠. 성령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재난이 계속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로 이 본문의 의미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올 때까지 가슴을 치는 재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회복이 일어나는데 광야, 즉 곡식이 자랄 수 없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은 이전의 아름다운 밭이라 여겨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은 그냥 야생 숲에 불과하지 진정한 아름다움의 밭은 정말 비교 불가 그런 놀라운 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다스리시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에 이런 놀라운 평화와 안전함과 풍성함이 넘쳐날 것이니 존귀한 자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되고 있느냐가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19, 20절 이제 결론입니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참 잘 되었습니다. 비록 살림에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댈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조금 더 해석을 곁들인 번역이라 생각됩니다. 너희가 자랑하던 숲은 다 베어질 것이요 너희 힘을 과시하던 노성은 초토화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물이 넉넉한 밭과 동산을 일구고 가축들을 자유롭게 풀어기르며 복된 삶을 누릴 것이다. 존귀하신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에 일어나서 존귀한 일에 참여한 이들에게 펼쳐질 진정한 회복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에 서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광야 같은 땅을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기에 이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느 게 더 좋은 밭이냐를 선택하기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인생은 모두 좋은 밭을 선택하고 그래서 좋은 밭과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이제 염려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막연한 그림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선택과 순종의 삶입니다. 오늘의 안전과 풍성함을 지키기 위해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는 일이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신앙을 가졌음에도 아수르의 침략에 유다는 애굽을 선택하여 염려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1년 남짓질하면 당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존귀한 자의 말을 듣고 일어나 존귀한 일에 설 때 비록 우박이 쏟아져 밭이 광야처럼 되어도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오늘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종이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일어나 존귀한 일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이란 눈에 보이는 안전과 풍성함이 아니라 진정 존귀하신 주님을 듣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존귀하신 주님의 존귀한 일에 서 계신 주님이 오늘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 일에 순종되어 일어나고 계십니까?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신앙은 구체적으로 존귀하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듣고 그 일에 일어나 존귀한 자가 서 계신 그 자리에 서는 일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참으로 존귀한 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광야 같은 세상에 아름다운 밭을 창조해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